네. 할렐루야.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항상 변화가 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적응하고 사십니까? 대답이 쉬웠지 않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또 정치도 변하고 권세도 변합니다. 오늘날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언제나 우방으로 여겨졌던 영원히 우방인 것 같은 유럽과 미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캐나다마저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작게는 이 땅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몇 년만 지나도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도 변화가 많아서 우리가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분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영원토록 변함이 동일히 하신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자연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산도 변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수천 년을 이어갈 것 같다던 제국 나라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결국은 기한이 차게 되면 저물지 않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에 가변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옛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또한 불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셨다 그랬어요. 잔잔하라고 명하시라고 했을 때에 바람과 물결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고칠 수 없는 나병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결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같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알게 되어야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이해 타산이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토록 불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중보자로서 영원토록 불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든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입시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이제 연초가 되면은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근데 간혹 사고가 나요. 무슨 사고가 나면은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그 합격한다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거나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실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단순히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과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참 감동스러운 그런 소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장기를 바꿔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기를 누가 주겠어요?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 가망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럴 때 그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장기를 기증을 하잖아요. 눈도 기증하고 뭐 간도 기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증한 장기를 받아서 약한 사람의 몸에 이식을 시켜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는 그런 좋은 기사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해서 간이 약하고 심장이 약하고 그런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장기를 기증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나에게 그 장기를 제공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온갖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기가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아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나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살아도 괜찮으냐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자리를 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 누구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과 또 믿음의,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함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써 주님의 또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성격과 욕망을 죽인다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외형적인 과거에 화려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매일 자신을 죽도록 죽이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욕심도 낼 수가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나긴 여정을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형제들을 만나고 이웃과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친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제 부모라도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말미암아 이해 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형제와 안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남남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어서 살지만은 부부 사이에도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물질적인 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IMF 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많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던 형제, 부모, 친척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에서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아주 한참인 젊은이들이 비관해서 세상을 병안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장래에 대한 자신의 미래가 어두웠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나 누군가 있더라면 그렇게 인생을 망함하지는 않았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치 않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또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아버지의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재난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또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같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 가정을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믿음의 손조들이 받은 복을 받고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